야,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네. 그건 읽지 마시고요. 네. 웅진 형제가 저 표시를 안 해줘가지고, 네. 저건 제가 얘기할 거고. 지지난주까지 계속 히브리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앞부분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멜기세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을 이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까지는 전제를 늘 생각하세요. 히브리서 말씀은 그때 네로 황제 시대 때 핍박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너네들은 이미 이렇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마땅히 선생이 돼요. 그 의미 속에는 선생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는 입장이잖아요. 즉 예수가 누군지, 천국이 어떤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는 입장이 되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든든히 서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핍박을 견딜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이미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느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다. 여기 때가 오래되었다 그래요. 때가 오래됐다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으냐. 말씀에 대한 이해도 이제는 어떻다? 충분하다. 때가 오래되었다는 게 애매하죠. 그죠? 때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딱 몇 년은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 5년에서 10년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생기고, 또 5년에서 10년 지내는 사이에 자기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깨닫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치 못했어도 하나님의 내 인생의 걸음을 은혜로 붙잡아 주셨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죽을 만한 위기에서 건져주기도 하시고, 실패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새로운 길을 열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는데 갑자기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런저런 관계를 통해서 5년에서 10년 지나면 비로소 이제 누군가에게 기독교는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때다. 그 때가 대략 5년에서 10년이에요. 어쨌든 때가 오래되었다는 의미 속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도는 신앙의 기초를 넘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는 기초라는 말이 있어요. 신앙의 기초를 넘어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네, 더 이상 어린아이라는 의미 속에는 신앙의 기초만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그분이 우리를 위한 구원, 대략 개념적인 것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이 사람들의 특징은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해요. 즉 세상에도 한 발, 교회도 한 발, 믿음으로 사는 것도 같은데 세상 방식, 온갖 새로운 가르침, 세상의 이런저런 철학 이야기, 사는 방식, 정치적인 이론들,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정치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나는 민주당인데 저 인간은 국민의힘이래.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그 정치가 여러분을 구원해 줍니까? 괜히 미워해. 저 인간은 요새 이재명 지지하더라고. 왜 그래요 그걸? 윤석열을 미워하더라고. 얘기하지 마. 왜 그래요 도대체가? 온갖 새로운 가르침.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예요.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어떻게 할 뿐이에요? 데려갈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만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즉 어린 아이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의미는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초를 넘어서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돼야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를 빕니다. 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장해지려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딱 두 가지예요. 오직 자라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와 말씀이에요. 은혜와 말씀이 없이 골목으로 앉아가지고 예수 닮아야 되는데 닮아질까요? 안 닮아질까요?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이 사라질까요? 못 사라질까요? 못 사라져요. 오직 자라나는 건 말씀과 그분의 은혜로 자라나지 이걸 덮어놓고는 절대로 자랄 수 없어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보세요. 우리는 모두 제가 봤을 때는 10년 이상은 거의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다른 교회 계시다 오셨든 이 교회 오셨든 저희 교회 구성원의 거의 90% 이상은 최하 5년 이상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 이하의 분들은 몇 분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초를 넘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마땅하다 생각한 분 아멘 해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예요. 그 오래 세월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돼.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때가 오래되었다. 그것을 5년이나 10년이나 두는 것은 두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되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 여유가 생기죠. 그죠? 성숙한 사람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성숙,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은혜 받고 내일부터 딴 사람 가끔 그렇게 돼요. 가끔. 그러나 그 사람도 내면에는 수없이 많은 자신 속에 있었던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성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성숙한 사람이 되게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권도 뺏었어요. 이게 성숙한 모습일까요? 미성숙한 모습일까요? 그럼 미성숙하죠. 속인 거잖아요. 결국 아버지의 집에 있지 못하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외삼촌 집에 가게 돼요. 외삼촌 집에 가서도 또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방식이 머리를 써야 안 써요? 머리를 쓰죠. 양을 불리는 모습을 보세요. 나뭇가지를 벗겨서 그 앞에 놓으면 알록달록한 양이 나오면 요건 내 거. 그냥 흰 양이 나오면 요건 외삼촌 거. 머리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때까지도 야곱이 사실은 성숙한 사람일까요? 미성숙한 사람일까요? 미성숙해요. 에서가 걸려요. 끝까지 어떻게 하냐면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의 식구들을 한때 두때 셋대로 나누어요. 자기는 어디 맨 앞에 있습니까? 맨 뒤에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나중에 죽어도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숙이 미성숙이에요? 식구들을 앞에 보내요. 종들도 앞으로. 그러다가 마지막 자기가 남았는데도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해요. 어찌하면 좋으리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신 그 형체이신 예수께서 친히 씨름하신 것으로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천사예요. 아니면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진짜 이기지 못할까요? 아니, 어떻게 해준 거예요? 져준 거예요.
부모님도 자녀들하고 막 이렇게 뭔가 말싸움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줘요? 져주죠. 근데 자녀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 안 해요? 안 하죠. 자기가 똑똑해서 이긴 줄 알죠. 여기 야곱도 그래요. 그래서 나를 보내어달라 그 얘기했는데 야곱이 얘기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죠. 네가 나를 이겼다고 얘기해주고 이름을 바꾸어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으면 이제 야곱은 자기의 고향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겠죠. 우리 이 정도 얻어 터지면 성숙해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허벅지 관절이 깨졌잖아요. 우리 아들 저기 인이 다리 부러진 것처럼. 그럼 성숙해질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치는 건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던 건 아버지 집 고향으로 가라요. 최소한 아버지 집에서 나오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까지 가야 돼요. 베델은 아버지 집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겜의 여기에 딱 자리를 잡아요. 성숙합니까? 미성숙합니까? 미성숙한 거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씨름하다가 저주고 축복해 줬는데 여기 머물러요. 여기 몇 년 머문지 아세요? 10년에서 13년 정도 머물러요. 1, 2년 머물렀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드시냐면은 창세기 34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허벅지가 골절된 것에 모자라 이제는 딸까지 강간됐어요. 이 정도 되면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얼마나 참 힘든 상황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추장 세겜이 얘기합니다. 내가 디나랑 결혼하고 싶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 중에서는 형제들이 여러 가족들이 있는데 그냥 결혼시킵시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네가 결혼을 하려면은 우리 족속들은 할례를 받는다. 네 족속의 남자들 전부 다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주겠다. 그래 땡큐. 그럼 해주겠다. 할례를 다 받아요. 할례 받고 나면 거동하기가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예, 말로 표현하기 뭐한데 굉장히 아픕니다.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날 저녁에 가서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은 깜짝 놀랍니다. 어찌야 이렇게 했느냐.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이런 일로 인하여 이 세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동맹을 맺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칠 거 아니냐. 아들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디나가 이렇게 욕을 보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옳은 겁니까? 아버지하고 아들들하고 논쟁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한숨이 나오죠. 이게 전부 왜 이럴까요? 미성숙의 결과예요. 성숙해지지 않으면요 인생은 계속 꼬여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 은혜를 베푸셔야 돼, 안 베푸셔야 돼요? 베풀죠. 3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하나님 또 얘기해 주어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너 가라고 하는데 가야지. 벌써 너는 외삼촌 집에 나와서 여기 10년 13년간 여기 머물러 앉아있으니 이런 일이 생겼지. 올라가서 다시 나한테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주섬주섬 챙깁니다.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35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비로소 이때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네가 좀 성숙해진 것 같아요. 얼마 걸린 것 같아요? 외삼촌 집에서 떠난 것만 따지면은 20년, 그리고 10년, 13년 하면 33년이 걸렸어요. 아버지 집 떠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예수 믿고 금방 성숙해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셔요, 안 베푸셔요? 베푸셔요. 베푸셔요. 우리는
은혜 받은 데 만족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은혜의 분량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 베푸셔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다 큰 은혜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셔서 이런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었다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이런 병을 치료해 주었다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우리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그게 결국 내가 성숙해서 그런 걸까요? 성숙해서 야곱의 인생을 붙잡아 주었을까요? 계속? 아니요.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은혜로요. 비로소 성숙해졌다는 의미는 그런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서 쭉 보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세상 말로 그래요. 인간은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진짜 그래요. 안 변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고집 부리는 게 인간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정해서 태어나게 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쓸 때 그의 나이가 몇이에요? 80세예요. 왜 그때 쓰실까요? 이제야 네가 내가 쓸만한 어떤 사람이 되었다?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요. 바울은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부활하신 예수를. 그런데 글을 쓸 때는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17년이 걸려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로 3년 가요. 그리고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 가서 14년을 기다려요. 17년이 걸려요. 그럼 우리도 쉽게 성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교회 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자기가 성숙한 줄로 따라서세요. 착각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은사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펼쳐놔요. 그건 성숙이 아니에요. 그건 성숙이 아니에요. 어떤 병 고침 받았는지, 어떤 우리 가정에 일이 있었는지, 사업에 무슨 일, 이건 성숙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은혜가 지향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라? 이해되겠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은혜도 베푸시는데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이제는 내가 어떤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는지 말하지 마세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하려면 그런 은혜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고 난 뒤에 무엇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할 때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가 여전히 변하지도 않고 성숙되지 않은 세겜 땅에 있으면서 다리를 절고 다니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 이야기하고 다니면 하나님 위에서 어떻게 보실까요? 웃으시겠죠. 네가 뭐 하는 사람이냐? 네가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냐 그랬겠죠.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양을 치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물속에서 건진받은 사람이고 내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알아? 이건 바보죠. 바보예요. 교회 안에도 제가 가만 보면은 늘 은혜만 얘기해요. 성숙이 뭔지를 몰라요. 성숙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는요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젖이나 먹는 사람, 또 하나는 장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젖 먹는 사람 될래요? 장성한 사람 될래요? 네, 대답은 다 그렇게 되죠. 네. 여러분이 젖이나 먹는 사람인지 장성한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젖이나 먹는 사람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선생이 되지 못한 젖이나 먹는 사람을 보여줘요. 젖이나 먹어야 할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세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무엇이나 먹고 있어요? 젖이나 먹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니? 이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어린아이라는 건 어린아이, 여전히 어린아이. 때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아직 어린아이. 세 가지 특징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딱 머릿속에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뭐냐? 젖은 무엇이냐? 궁금하시죠?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집중하셔서 옆에 사람 졸고 있으면 지금 정신 차리면 돼. 얘기해 주세요. 자, 젖과 단단한 음식이 무엇일까? 젖과 단단한 음식. 요것만 정신 차리시면 됩니다. 젖이라는 것은요, 아이가 먹습니까? 어른이 먹습니까? 만약에 집에 엄마가 젖 먹이고 있는데 어른이 와서 그 젖 나 좀 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리 병원 보내야 돼요. 동서경제 절대 그런 거 없겠죠?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유아기 때는 어머니가 주는 젖을 먹고 커요. 어머니가 주는 젖. 그러나 유아기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입을 사용하고 손을 사용해서 먹을 걸 섭취하게 되어져요. 오직 유아기 때만 어머니가 주는 젖을 먹어요. 그 젖이 어느 정도 자라게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먹는 거를 조금씩은 절제시켜야 되죠. 아무거나 먹잖아요. 손에만 닿으면 입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야, 그건 먹는 게 아니야. 주는 거 요거 먹어. 그래야 뭔가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져요.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신앙이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내 속에 믿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은 다양한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즉, 그 말씀을 내가 섭취를 해야 돼요. 그게 적용이에요. 즉, 이 말씀에 의하면은 젖을 먹는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에 수동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다 얻어져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능동적이에요. 내가 직접 손을 내밀어요. 잡아요. 내 입에 넣고 내 입으로 힘을 들여서 섭취해서 내가 삼켜요. 무슨 참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즉, 젖을 먹는 신앙인은 자기가 수고하는 게 없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스스로 찾아서 이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자,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예로 말씀드릴게요.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고 우린 처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막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근데 그거 내가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수고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섭취하는 단단한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날 사랑한 건 내가 애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뭡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너희도 서로. 그러면 이런 겁니다. 젖이나 먹을 때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어요. 근데 단단한 음식은 내가 용서함 받은 것 같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나를 참 오랫동안 참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보면서 나도 참아주었으니 이 사람을 참아줘야지. 이게 뭘까요?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제껴놔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날 사랑한 것에만 그치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면은 용서는 1도 없고 참는 건 1도 없고 그냥 내가 취할 것만 취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십자가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 죽으시면 여러분들 보탠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옆에 가서 여러분 뭐 중보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거기에서 뭔가 뭐 빨래라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놓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이런 고초를 당하시고 희생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내 죄 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전부 뭘까요? 젖이에요, 젖. 내가 애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가 결국 나에게 능동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예수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내 삶에 수동적으로 받았다가 능동적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그래, 주님이 내 죄 위에서 죽으셨으니 내가 다시는 어디에 종로를 타지 말아야지? 이것을 적용하는 사람이 무엇을 먹는 사람이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젖이나 먹는 사람은 맨날 뭐만 외칠까요? 예수님 나 위해서 죽으셨어. 근데 너는? 내가 뭐 해야 돼? 그냥 살면 되지. 아니요.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나도 죽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라도 죄가 되지 않을까 자신을 살피며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르면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이 내가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언어는 쓰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겠죠? 하나 더 할게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있대요. 은혜예요. 이건 우리한테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물을 그냥 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거저받았어요. 그냥 수동적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은혜를 내게 베푸셔서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으신 게 믿어지네? 이제는 구원의 길을 가야지. 그래서 우리 흔히 뭐라 그래요? 나도 믿음이 있다 그러죠. 이 젖과 같은 거예요. 마치 유아기 때 어머니가 젖을 아이에게 물리듯이 하나님이 내게 그냥 물려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이 믿음 가지고 난 믿음 있어 그래요. 여기에 멈춰있는 사람은 젖 먹는 신앙인이에요. 그럼 단단한 음식은 뭘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 이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행함이 없으면. 이해되세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젖을 물려준 게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다라는 건 어디 안에서 행하는 걸까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야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으니 화내지 말아야지. 이제 나도 저런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지. 세상을 사랑하고 살았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사랑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런 것들 다 때려치우고 나 믿음 있어. 그러면 보세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즉 젖 먹는 신앙인의 수준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베풀었어요. 지금쯤 여기까지 오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점점점 젖 먹는 것 같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중간쯤 계신 것 같은데 자신을 잘 파가세요. 네. 단단한 음식은 결국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자, 우리가 흔히 은혜라는 얘기 하잖아요. 은혜 받았다. 그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일종의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1,000만 원 빚져 있어요. 빚진 사람이 나한테 얘기합니다. 그냥 1,000만 원 없는 걸로 합시다.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받은 은혜 놓고 내가 대단한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위한 고난도 받는 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삶 속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물질의 고난도 있고 말씀으로 살다 보니 사람들에게 받는 안 좋은 얘기도 있고 내가 뭔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가는 것에 의해서 세상 가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겠죠. 근데 뭡니까?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먹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젖이나 먹는 사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를 얘기했었죠.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세 가지 얘기했는데 한번 그것을 풀어볼게요. 젖이나 먹는 사람,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 의미가 뭘까요? 내가 수고해야 할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일종의 기도라는 얘기 합시다. 기도하면 준대요. 근데 기도는 또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는 나를 포기하는 자리예요.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나를 꺾어내는 작업이 필요해.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십자가 내가 죽었다고 예수님 날 위해 죽었다고는 인정돼요. 근데 나도 죄 가운데 종이 되지 말아야지. 아니, 싫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내가 수고해야 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싶은 대로,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싶으면 돋보이고 싶은 대로 해요. 이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에요. 젖이나 먹는다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만 받아들여요.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 십자가 나 위해 죽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감사합니다. 찬양도 잘하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죠. 근데 그 다음은 없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만 받아들여요. 은혜 감사하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다못해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이렇게 그냥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만 받아들여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지 못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젖이나 먹는 사람은. 즉 여기는 이 말씀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게 되어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의미 속에는 이 사람들은 모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보호와 이익만 바라는 사람이에요. 늘 기복적이에요. 늘 잘되기만 바라요. 막상 그렇게 젖을 먹고 자란데 내 손을 펼쳐서 내가 직접 내게 필요한 말씀의 양분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건 없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참으라 그러면 참은 뒤에 무슨 일인지 몰라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먼저 구하면 무슨 일인지 몰라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참으라 그러면 참은 뒤에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 늘상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내 머리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내 계산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논리 안에서. 이게 믿음의 삶일까 아닐까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야곱의 삶이에요. 야곱은 계산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서 만나 주시고 외삼촌 집에서도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12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직접 하나님이 씨름해 주고 져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없었어요. 자기의 논리 안에만 살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논리대로 인생을 사세요? 믿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믿음의 생활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순종해 보면 알아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젖먹는 신앙인은 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논리적인 인생만 살아요. 똑똑한 것 같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따라서 하세요. 헛똑똑이에요.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야곱처럼 인생을 쭉 돌고 돌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딱 왔어요. 이제 좀 믿을만 하나,
믿을만하다 라고 할 때 과거에 여러분들이 머리 쓰고 자기의 옳다라고 살았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부끄러울 것 같아요?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내 그때 그렇게 머리 쓰는 게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진작에 내가 나를 꺾어서 주님께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일하셨을 텐데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30년 헛되게 보내었구나. 그 뭘까요? 그 시간 동안은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도 이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이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젖이나 먹는 사람들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또 얘기하죠. 막 뭐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사 이런 일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잘 된대요. 심지어 뭐라고 그래? 급할 때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는 건데요? 네? 뭘 믿는 건데요? 그게 전부 뭘까요? 내가 수고할 마음은 1도 없어요. 누구만 수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수고하게 만들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다? 젖 먹는 신앙인. 즉 아이가 젖을 먹다가 어느 정도 4살, 5살 되면 젖을 떼야 돼요? 안 떼야 돼요? 떼야 되겠죠.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는데도 날마다 집에 와서 엄마 저쪽을 해봐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예수 믿고 30년 됐으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젖달라고만 하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면 정상적인 신앙인일까요? 비정상적인 신앙인일까요? 네, 비정상이겠죠.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 다음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성한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겠죠?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장성한 사람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이라고. 그죠? 능동적으로 말씀에 뭐 하는 사람이야? 순종하고 적용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너지를 써요.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하러 나와요. 감정도 써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참아줘요. 시간을 써요. 내가 4시간도 바쁜데 저 사람이 뭔가 문제 있으니 내가 도와주러 나와요. 의지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래 내가 주님께도 시간을 드려야지. 그래 내가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 장성한 사람 반드시 쓰게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요? 자신의 에너지를 써요. 시간을 써요. 의지를 써요. 바꿔서 말하면 젖 먹는 신앙인은 이런 에너지와 시간과 의지는 전부 누구한테 쓸까요? 자기한테 써요. 응애 아이는 엄마가 전부 누구한테 쓰기를 바라요? 자기한테 쓰기를 바라요. 예전에 이니가 보면은요 안고 있다 놓으면 울었어요. 제가 목소리 약간 걸걸하자 하도 울어서 그래요. 누가 잡든지 잡고 있으면 안 우는데 놓으면 울어요. 놓으면 울어. 누군가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주 짜증나는 애였어요. 근데 큰 다음에 지금도 만약에 20살이 넘어서 나 좀 이러면은 바보죠. 빨리 병원 보내야겠죠. 교회 30년 생활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비정상이에요. 에너지를 쓸 줄 몰라요. 늘 자기한테만 집중해요. 늘 자기한테만. 내가 먹는 것, 내가 쉬는 것, 내 돈이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 나. 이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걸 풀어놓은 것이 이거예요. 3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2번째는 연단을 받는다. 3번째는 선악을 분별한다 그럽니다. 첫 번째,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 그래요.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 여기에 지각을 사용한다는 의미는요, 지각이란 말은 아이스텔레오리온인데 감각기관이에요. 감각기관. 즉 지각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눈을 사용해요. 귀를 사용해요. 마음을 사용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지라는 것, 그리고 단단한 건 말씀이라고. 근데 깨닫는다는 의미 속에는 내가 그것을 이해해서 지식을 얻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과 귀와 마음을 내가 내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하시는 자리로 삼아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일해 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내가 시간을 내야지만이 눈으로 보는 시간, 귀로 듣는 시간, 마음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즉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이해를 내어드리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연구하고 생각할 때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또 이렇게 내가 시간을 내어드릴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깊이 있게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돼야지만이 성령이 내가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내 영적인 지각을 잘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딱 깨져 있어요. 말씀이 보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참 말씀은 희한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요, 흔히 보는 마태복음도 읽기 싫어져요. 성도들이 가장 편하게 읽는 구절이 어디냐 그러면 되게 잠언서 얘기해요. 그건 고민할 게 없으니까. 근데 잠언서도 읽기 싫어져요. 왜요? 그분과의 관계가 깨지면. 즉 내가 지각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말씀을 깊이 있게 읽으면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무엇을 가져야 돼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지각을 잘 사용하려면 시간과 잘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머리가 아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절대로 내가 똑똑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풀어드리잖아요. 저는 똑똑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드릴까요?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똑같아요. 말씀 붙잡고 저도 이 말씀을 수십 번이고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그리고 또 뭐 할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게 해달라고 전 뭐 할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도 장성한 사람의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지각을 사용하여 그 지각을 사용하는 가운데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반드시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내 머리가 아니에요. 내 머리가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젖먹는 신앙인 같이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는 성령과의 교제가 있어야지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알죠. 그분과의 교제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시면 알 수 있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즉 시간을 내어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고 일하심에 의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각을 사용하십시오. 눈을 사용해서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아시게 하시는 거예요. 귀를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세요. 설교 말씀을. 내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정보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낚시줄처럼 걸리게 하시는 말씀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무엇을 내야 된다?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현대사회는 바쁘죠? 신앙적으로는 그게 적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을 못 내요. 그러면 나는 점점점 장성한 사람이 될까요? 젖먹는 신앙이 될까요? 젖먹는 신앙이 되어져요. 눈이 졸리고 몸이 피곤해도 새우처럼 몸이 구부러져도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능동적으로 하려면 내 에너지를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에너지를, 시간을, 의지를 써야 돼요. 그거 쓰지 않고 머리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 연수가 지나서 나 교회 다닌 지 30년 됐어. 권사야 장로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두 번째 장성한 사람은요, 연단을 받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연단을 받다는 굼나조라 그래요. 훈련해요. 이 훈련과 연습을, 연산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훈련을 하는 걸까요? 누구한테? 옆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에 깨닫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십자가 사랑 얘기했잖아.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구나. 이웃이 어딜까? 아, 내 가족도 이웃이구나. 내가 이놈의 남편을 이렇게 미워했었는데 그래, 오늘부터 미워하지 않도록 한번 해보자.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이에요. 내가 참 집에만 오면 짜증이 많았는데 야,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구나. 짜증도 하라고 했으니 내가 가능한 집에 와서 짜증내지 않도록 하자.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자기한테 자꾸 뭐 하는 걸까요? 적용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참아주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마음에서 이제 내가 세상을 조금씩 사랑하지 말아야지. 내가 노래방 가던 횟수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갔는데 좀 가능한 가지 말아야지. 차 많다면 세상 노래나 들었는데 이젠 그런 것들도 좀 줄여야지. 트로트 나오는 아무개 보면서 야, 미치겠다, 저렇게 멋있을 수가, 이랬는데 이제는 예수에 미쳐야지. 할렐루야. 그게 자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는 사람은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죄성들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에요. 나를 훈련해. 그러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도 우리 야외배 갔을 때 막 뛰기도 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한번 뛰고 나서 내가 참 체력이 안 좋구나. 그럼 그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좀 뛰어야 되겠죠.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해요. 안 한다고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스스로를 훈련해요. 힘들어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도 수영을 처음에 배우다 보면은 수영이 처음부터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물에 뜨게 되고 자유형이 되고 배영이 돼요. 그런 수영에 대해서 몸이 익숙해지면서 저절로 수영에 필요한 근육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죠. 자, 내가 지각을 사용했어요. 시간을 내어드렸어요. 성령이 일했어요. 깨달은 말씀으로 내가 하나씩 순종하며 살아가 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그때 되는 거예요.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취할 것인지, 취하면 안 되는 것인지, 선과 악의 분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다 보니까, 웅진 형제님, 적용하다 보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물어볼게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아직 젖이나 먹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말하고 결정 내리는 거에 아직 선악을 분별 못하는구나가 알아질까요? 못 알아질까요? 알아져요. 여전히 돈이구나. 그냥 자신의 인생을 성공을 위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구나. 그냥 여전히 그냥 수동적으로 그 말씀의 교리만 이해만 하고 있구나. 왜 용서 못하지? 왜 참지 못하지? 조금만 하나님 위해서 살면 안 되나? 이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말은 다 못해요. 말은 다. 근데 보여요. 왜 그렇게 될까요? 내가 여기에 순종해 봤으니까요. 내가 순종해 봤으니까.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은 자기가 반드시 순종해 봤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젖먹는 신앙인은 순종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요. 여성교회 모여가지고 말하면서도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자기가 삶에 필요한 뭔가를 결정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지 옳지 못한지 알지 못해요. 그 대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읽어보니까? 지난번 TV 보니까 이게 인생이래. TV에서 나오는 강연자의 인생이 진리입니까? 진리예요? 나름대로 지혜는 있겠죠.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선악을 분별한 능력이 키워지게 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장성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건 우리에게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분별하래요. 근데 분별의 전제를 보세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으면 분별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즉 여기 있는 말씀은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분별이 가능하고 오늘의 말씀과 연결하면은 지각을 사용하여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만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내 성품 속에, 내가 사람에 대한 태도 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나를 위해 쓰던 에너지, 내가 쓰고 싶은 시간, 내 잘못된 의지들,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이 세대는 그렇잖아요. MZ세대 그러잖아요. MZ세대 특징이 뭡니까? 할 말 다 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잖아요. 할 말이 있어도 참는 거죠. 감정이 올라와도 견디는 거죠. 내 돈이어도 남을 위해 쓰는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분별이 될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장성한 사람은 분별이 돼요. 젖이나 먹는 사람은 이런 말씀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물속에 들어가도 꾸역꾸역 바깥이 구분 안 되듯이 이런 말이 있나 보다 그래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알아요. 아, 내가 마음이 새롭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보여져요. 그분의 선하신 게 보여져요. 젖 먹는 신앙인은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내로남불이에요. 자기의 신앙은 단단한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은혜만 받아놓고 그 은혜가 믿음인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장성한 사람의 설명을 놓고 장성한 사람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 올려주세요.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해요. 말씀을 연구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반드시 필요한 것,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영적 싸움은요, 잘 들으세요. 사탄이 어디부터 딱 쥐고 있을 것 같아요? 시간 내지 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그거 반드시 이겨야 돼요. 시간 쓰지 마. 잠깐 딴 거 하고 기도하지 마. 너 그 급하잖아. 야, 말씀, 그때 묵상 언제 해? 안 봐도 돼. 너 지금 유튜브 필요한 정보 그거는 알아봐. 요거 딱 영적 싸움이에요. 연구할 시간을 안 줘요. 기도할 시간을 안 줘요. 장성한 사람은 깨달은 말씀으로 누구를 훈련해요? 자기를 훈련해요.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나를 훈련하지 아니하면 누가 나를 훈련시켜줘요? 항상 인간은 죄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고 싶어요. 왠지 알아요? 죄성은 간섭이 싫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요. 그러니 자꾸 말씀을 끌어당기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깨달은 말씀에 나를 훈련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 말씀을 나한테 훈련하다 보니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되어져요. 이게 결국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 믿어지게 되어져요. 아, 진짜구나.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했더니 하나님 일하시는 게 있구나.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되니 범사에 하나님 풀어주시는 일이 있구나.
저 사람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용서해 주고 나니 야,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게 뭘까요? 맛을 보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이제는 젖을 먹지 않고 자기 손으로 귤을 먹는 순간 아, 귤 맛이 이런 것이었구나. 아, 사과 맛이 이런 것이었구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침내 뭐 해야 돼요? 분별이 돼요. 은사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이렇게 12절에서 14절까지 젖먹는 사람과 장성한 사람을 얘기해 줘요. 근데 요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되신 것이라고. 그래서 이분께서 어떻게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는지를 한마디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보여준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씀은요, 성숙한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세요. 순종하는 모든 사람의 구원의 근원이 돼요. 젖먹는 신앙인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의 차이가 순종 여부에 있어요. 젖먹는 신앙인 항상 뭐예요? 떠먹여줘야 돼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은혜 주세요. 십자가, 예, 내 죄 사해졌죠? 나 사랑하죠? 나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서 일해 주세요. 우리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자기는 아무것도 순종 안 해요. 그 사람에겐 구원의 근원이 되질 못해요. 이 말씀 5장 8절 9절 순종이라는 것을 풀어놓은 것이 5장 12절에서 14절에 젖먹는 신앙인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대세 무슨 말인지, 결국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냐 젖먹는 사람이냐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냐 여부는 어디에 달리느냐? 순종의 여부에 있어요. 내가 순종거리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좀 더 내 자신을 순종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꺾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안 좋다 그래요? 낫다 그러죠. 근데 가만 보세요. 기도 좀 하세요. 안 해. 말씀 좀 보세요. 안 봐. 참으세요. 너 같으면 참겠니? 용서하세요. 너 같으면 용서하겠니? 이 사람이 과연 구원과 관계 있을까요? 이 말씀에 의거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만 다닌 거예요. 자신을 잘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중에도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성숙해요? 성숙하지 않아요?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어린아이 머물지 말고.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본이 되고 있어요. 봐라,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결국 본이 된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중간에 고난을 받는 중에도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해 무엇을 놓치지 않았어요? 고난 가운데도 자기를 쳐서 연단시킨 거예요. 말씀을 내어놓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에 무엇을 했을까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 그랬더니 주님을 본받는 자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가 많죠. 이 고난의 여러 가지 풀면 바빠서 성경 못 봐요. 피곤해서 기도 못 해요. 언제 내가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냥 교회나 열심히 나오면 되지 자꾸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성한 사람이 결단코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죽기 1분 전이에요. 이제 주님 만나러 가야 돼요. 근데 그때 내가 이 땅에서 수도 없이 내뱉었던 그 핑계,
젖먹는 신앙의 모습이 그 1분 전에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될 것 같아요? 어떤 힘이? 아무 힘도 안 되겠죠. 그런데 내가 나를 쳐서 시간을 내었고 에너지를 쓰면서 내 지각을 사용했어요. 순종했어요. 주님 앞에 선악을 분별하며 살았어요. 그럼 1분 전에 주님이 딱 오시기를 탁 한 때 그 사람 마음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죽음이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요. 안 그렇겠죠. 오히려 감사가 나오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선 갈등도 많잖아요. 문제도 많고요. 그 문제와 갈등 때문에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잊지 말고 사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 머리가 되는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건강해서 밤 150살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네가 온전히 나를 섬기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구나.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대요. 한 5년에서 1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그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을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라며 알려줘야 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다시 십자가가 뭔지, 주님의 사랑이 뭔지, 믿음이 뭔지 지금 다시 젖을 먹어야 될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 생활을 연장할 겁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으십시오. 지각을 사용하세요. 절대적으로 시간을 내지 않으면 저절로 장성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싸우세요. 기도의 시간을 내고 말씀의 시간을 내십시오. 자신을 훈련시키십시오.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 갈 겁니다. 그런 장성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